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축복하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가장 무난한 인사인 잘 오셨습니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가장 평안함이 넘칠 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대련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젊은 가정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저희 집에는 별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아무런 것이 없이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젊은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평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로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 충만함을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평안한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한 몇 주가 지나서 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지금 임신하고 있는데 아이가 잘못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빨리 수술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 병원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평탄하다고 했을 때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시간이었는지를 이제야 제가 알겠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때 너무나 평탄해서 아무것도 없었고 늘 반복되는 일상이 저한테 있었다고 했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탄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안한 시간에 평안함 가운데 그들은 오히려 범죄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평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목전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솔왕 이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년이, 18년이, 아니 2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4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구원의 삼중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오늘 하나님께서 쓰셨던 3명의 사람이 있었고 이 3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목에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삼중주 그리고 진정 구원자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우리 사사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삼중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3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드보라였고 두 번째로는 군대를 이끌고 갔던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으며 세 번째로는 야엘이라는 여인이 구원의 3명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이 드보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남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여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였습니다. 남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일어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이름 뜻이 꿀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재판의 자리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평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드보라를 통해서 이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락을 부르고 오늘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에 관해서 선포하는 것이 이 드보라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에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바락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들,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드보라는 바락이 주저하고 있을 때, 바락이 이 드보라가 동행하기를 원할 때 바락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락이었습니다. 이 바락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군대, 그것도 10,000명에 달하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 이 바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이름 뜻은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번개처럼 쓰임을 받아서 오늘 이 시스라의 군대를 파하기 위해서 인간의 번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이 바락입니다. 그렇지만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이 사명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에 넘겨지는 시스라의 오늘 이 가장 큰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넘겨갈 것을 오늘 그가 듣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 하솔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겐족속 하벨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미디안족으로 오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같은 족속이 바로 이 겐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겐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가나안 왕 야빈과도 화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쪽 발은 교회에 남겨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바로 이 하벨이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되는 야엘은 이름 뜻이 산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스라가 이 야엘의 장막에 오늘 도망쳤을 때 물을 구하고 있던 이 시스라에게 오늘 엉긴 젖을 주고 그 젖으로 말미암아 오늘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이 말뚝을 박아서 이 시스라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드보라와 또한 실제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바락과 무엇보다도 시스라의 오늘 죽음을 촉발하는 야엘이라는 이 세 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그들의 각자의 역할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구원자는 누굴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2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우리 13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자신의 모든 철병거 900대와 또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오늘 기손강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혹시 저번에 지도를 보여드렸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이 기손강 주변에는 이스라엘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지만 그 주변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오늘 시스라는 이 철병거 900대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평야지대로 오늘 모든 병거를 오늘 모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을 모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그들의 손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이 시스라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송강은 겨울철 우기에만 범람하는 강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저희와 다르게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조금도 오지 않고 단지 이슬만의 의지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가 건기입니다. 그렇지만 겨울철 우기에는 이 비가 내려서 기송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우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시는 기송강이 이 마른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때, 다시 말해서 우기가 아닌 때 오늘 시스라는 이 기송강 주변으로 오늘 병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스라는 자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철병거 900대만 있으면은 이 전쟁에서도 그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오늘 이 평야 지대에 오늘 진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 기송강 주변에서 전쟁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스라와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고 있지만 그 맨 앞에서 전쟁을 치르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오늘 다볼산에서부터 10,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오늘 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지만 그 군대 앞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온전히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서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케 했을까요? 우리 사사기 5장 말씀에 보면은
드보라가 오늘 이 모든 구원의 날을 오늘 기억하면서 노래했던 노래가 이 사사기 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사기 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사기 4장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송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전차가 이 기송강의 범람함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기송강이 범람했을까요? 오늘 시스라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당신은 건기였기 때문에 이 기송강이 범람할 만한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익숙한 표현을 사용해서 오늘 드보라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비를 주관하는 것은 별들이 주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별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별을 통해서 비가 쏟아지는 것이라고 오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 번개인 바락이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번개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별들을 움직이셔서 오늘 갑작스러운 폭우가 이 기송강 주변으로 쏟아지게 하셨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이 철병거가 조금도 소용이 안 되는, 이 진흙에 이 철병거가 오늘 박혀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 일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적적인 개입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그 주변에 연합한 왕들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하늘에 해가 중천에 계속 달려있음으로 말미암아 대낮같이 환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킬 때 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지만 오늘 그 뒤를 쫓아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여호와께서 어지럽히는,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에 그들이 조금 더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다가 끝내는 물 가운데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 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일들이 구약에는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보라의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번개를 내리시고 오늘 갑작스러운 폭우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스라가 그렇게 자랑했던 이 철병거가 조금도 소용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자 시스라와 그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락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15절 하반절에 시스라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가 그렇게 전쟁에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던, 그래서 그 전쟁의 도구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몰아놨던 그 병거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고 있는 것이 시스라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대로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세상이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여 나가게 하시는데, 이 자연의 법칙들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을 다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친히 주인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는 친히 구원자가 되셔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한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20장 우리가 세 구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놓은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8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야하실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오는 여호사밧 왕과 그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이 전쟁에 오늘 그들이 함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싸움 가운데 있죠. 물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욕심과 우리의 옛자아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 우리 가운데 끌어들이는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우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치르는 이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단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 가운데 우리는 그 전쟁을 따라가는 자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는요,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친히 참전하시는지 여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여부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는 승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락과 함께 했던 1만 명의 군대가 그랬습니다. 오늘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뢰함으로 오늘 다볼산에서 1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내려감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죠? 우리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들이 어떻게 신뢰를 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우리 사사기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서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법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신뢰함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가장 중요한 3명이 있었죠.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보실까요? 우리 사사기 5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볼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형만에 거주하도다. 스볼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준 사명에서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그들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한 나라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또 한 민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혈통적으로도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서로의 마음을 모아야 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가 못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전쟁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전쟁에 함께 썼던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쪽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자기 일에 바쁜 나머지 자기의 안연한 삶을 위해서 이 전쟁에 함께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마겔과 스불론의 자손들이 오늘 이 전쟁에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이 갈릴리 지방, 지금 하솔 지방과는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늘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부름에 응답하여서 오늘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길의 자손들은 므낫세 자손들입니다. 이 므낫세 자손도 오늘 전쟁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오늘 스불론 자손들이 이 전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갈 자손들은 바락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바락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전쟁에 오늘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조금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큰 결심이 있었다, 좋은 표현이죠. 마음에 단단한 결심을 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결심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르우벤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할지 말지를 놓고 오늘 그들 가운데는 큰 토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양의 우리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오늘 그들은 전쟁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르우벤 사람들입니다. 말은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토론은 많이 하고 이 전쟁에 참여할지 말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말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르우벤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하고는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항만에 앉아서 자신의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길앗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편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장소가 요단강 서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전쟁의 장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길앗 사람들은 또 이 전쟁에 함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 사람들은 자신들의 뱀에 머물면서 이 전쟁을 나몰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하도다 하베. 여러분, 오늘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치르시는 그 전쟁에 오늘 함께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생업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조차도, 오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에 함께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그들이 함께하고 또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면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헌신자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는 주의 전쟁에 함께하는 헌신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가운데는 주께서 나팔을 불면서 주의 일에 동참하자고 우리 가운데 호소하실 때 그 전쟁에 함께하는 헌신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의 항만에 거하느라고, 내 배에 거주하느라고,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요단 서편 땅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고, 말은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논은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것들은 많이 하지만 말만 많고 그 행함은 전혀 없는 르우벤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주의 일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자들이 자신의 목숨마저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할 때 주께서는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주께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름 행사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가 시작되면서 여러모로 부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는 일에,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 행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부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분들은 많은 말은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자신의 일들에 바쁜 나머지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위해서 돕는 일에 함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처럼 오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늘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16일부터 22일까지 길지도 않은 시간, 딱 일주일 시간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헌신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는 대각성의 시간들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일에 바쁜 나머지 이 시간에 깨어있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고,
교회가 이런 일 한다 저런 일 한다 많이 말은 하고 있지만 함께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대각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이 분명코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피곤하시죠? 예, 조금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면은 말씀과 기도를 전념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직까지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간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주보 광고에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한 주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새벽 예배를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광고가 나온 지 2달이 넘은 것 같은데 운행을 위해서 자원하시는 분이 한 가정 있었다가 그 시력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금방 포기한 일 빼고는 아직까지 자원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물론 새벽 운행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집중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 못하는 것이 어렵죠. 지난주 토요일 날은 청소하는데 딱 4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 오전 시간 내내 교육자 3명이 온몸이 젖어가면서 청소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것이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지금 교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하면은 그것은 하시는 분들만 계속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 일은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 이사갈 사람처럼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 오늘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 일들이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일들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